솔로몬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사다난 여러 가지 일이 많았고 그만큼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럭저럭 수월하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실 그 말뜻은 돌아보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수줍은 고백입니다.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그때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치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내 앞에 배열해 놓으셨는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은 이 시점에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창녕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 무척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통과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젠 위로를 넘어서 새로운 희망과 회복, 부흥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송구 영신 예배가 기독교 절기가 아니고 기복적이어서 자신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다고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지적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많은 교회들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새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을 마치 신년 운수, 점괘를 뽑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 신년에 운수 대통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미신적으로 믿는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모습이 송구 영신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을 해야만 하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송구 영신이 기독교 절기는 아니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새해는 나팔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일이 새해인 로시 하샤나입니다. 이날이 곧 나팔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새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키는 새해와 차이가 있습니다. 새해 이날부터 열흘 이후에 있는 대속죄일 욤키르푸르까지 1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세 가지를 합니다. 회개, 기도, 구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치 않는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새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일부 예배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라는 주제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충분한 이유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영적 능력을 얻는 비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뭐뭐 하는 비결, 이른바 하우투 설교를 잘하지 않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인위적인 방법을 소개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신의적인 방법,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늘 형통한 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지요. 성도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을 일컬어서 연단이라고 하지요. 연단은 쇠를 달구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풀무질을 해서 뜨겁게 달군 화로 속에 쇠붙이를 넣어서 벌겋게 달군 다음에 그 쇠를 모루 위에 얹어놓고 망치로 두드립니다. 그리고 물속에 넣어 식힌 다음에 다시 불 속에 넣어서 달구고 쇠망치로 두드리고 물속에 넣는 과정을 되풀이하게 되면 그 쇠가 단단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연단을 한 쇠라야 좋은 칼을 만들 수 있고 쓸만한 농기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 속에 넣으셔서 우리를 임어섬으로 연단하십니다. 그래야 작은 시험 앞에서도 맥없이 넘어지며 쓰러졌던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강한 신앙인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연단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욥이지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지만 그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온갖 고난에 괴로워했습니다.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이때 욥의 고백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욥의 고백을 나의 고백인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욥과 같이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금과 같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연단을 받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이사야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고난에 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죠.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고 의심했습니다. 바로 이들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능력의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권면을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정말 그러면 이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듣지 아니하셨고 돌보지 않으셨던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하신 시점에 포로에서 해방하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시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침묵하셨고 그들을 돕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들을 바벨론 포로의 징계에 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라고 하는 혹독한 징계를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징계하시는 것도, 응징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었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순전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우리 교회가 겪었던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응징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과 순전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연단의 기간으로 70년을 정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의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이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잠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시간을 하나님에게 강요하고 나의 시간대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계를 맞추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이 말도 시간과 때에 관련된 말이지요. 나의 시간은 가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새롭게 열린다는 기대감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니 없으시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소년과 장정은 힘있고 강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피곤, 곤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힘있고 강한 자라도, 아무리 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며 실패한다는 말이지요. 힘있고 강한 자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유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고 감내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겸손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강한 자, 힘 있는 자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권력을 가진 자, 부유한 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을 가진 사람은 대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약한 피조물입니다.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낙심하고 좌절하며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고뇌도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듯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강함과 약함의 여부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앙망한다고 하는 말은 기다리며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았지만 여전한 은혜로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새해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다가오겠지만 모든 것을 성숙하게 하시는, 단련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선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기대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창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